자, 시편 82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1절에 괄호 안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주제는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세상의 영원한 재판장은 또 공의롭고 사랑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본절에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후렴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모든 신들을 다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인데요. 신들의 모임은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 또 세상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또 비유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시에 보시면 본시는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의 말씀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그리고 하였으나 하면서 가운데에 6699를 따옴표를 하나님이 인용을 하시면서 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아들들이라. 너희는 바로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이제 하나님은 인용해서 세상의 왕들이 나는 신들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용을 하신 것이죠. 실제로 고대에서는 어떤 왕들은 자신을 지임이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들어있었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들은 자신들을 이제 왕들이라고 그랬죠. 자신들이 왕들이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의 왕들도 자신들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다. 제우스가 신들 중에 그리스에서 가장 높은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들은 신이라 그러기도 했고요. 또 중국의 황제들도 자신들은 천자라고 말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왕들도 이제 천자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고대의 왕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까지도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죽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그렇게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 자칭 신이라고 자칭하는 세상의 왕들, 제왕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그리고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 신들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왕노릇 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을 재판했고 자신의 정치 이익에 따라 불의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끔찍한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비극적인,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치인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이제 왕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왕이 되었고, 또 권모술수를 써서 왕이 되었고, 왕노릇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신의 정치 권력에 따라 탐욕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왕도를 했던 불의한 왕들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언제까지 왕노릇 하겠느냐, 왕노름 하겠느냐. 자칭 왕이라고 어깨 계급장 달고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칼을 쥐고 마음껏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비웃는 말씀이기도 하죠.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불공평한 정치 이익에 따라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후렴지를 보시면 악인의 낫보기를, 악인의 낫보기를. 이 말은 약간 관용어인데요, 이제 재판관들이, 왕들이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이제 그 피고소인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재판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긍휼의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져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악인의 낫보기를, 그 억울한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 악인이었고 자기와 비슷한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항상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요즘에도 이런 일은 너무너무 쉽게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악인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거짓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워닝하시고 비웃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또 세상에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그런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뭘 베풀치며 공의를 베풀며.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대마다 사회적 가장 약자들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물론 죄를 지으면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 보시면 3절 중반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뭐하여? 위하여.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해주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뭘 베풀치며 공의, 올바르게 시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재판관들이라는 거죠. 그게 통치자의 역할이고 그게 왕의 역할인데,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하여?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뭐할지니라? 건질지라. 악인들의 손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매금으로 재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억울함을 풀어주고 마음에 그 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그건 재판장들의 사명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한 나라가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인지 또 성숙한 국가인지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연약하고 사회적인 약자가 법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느냐,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세계 인권 국가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인권 권위 국가 중에 몇 위가 될까요? 1위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작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민주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나라가 1위가 스위스고요. 2위가 노르웨이이고 3위가 덴마크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31위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150이고 북한은 거의 꼴찌입니다. 근데 이 세계 인권 국가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근간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법들이 사람을 더욱더 인권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또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시편 11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법률 조항도 이렇게 점점 영향력이 미쳐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복음화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또 전도하는 것이 애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보십시다. 5절 합독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그들은 바로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들, 왕들, 재판관들, 이런 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중의 왕들, 자신들이 하는 악한 짓이 바로 흑암의 권세 중에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극도로 정치적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악한 영에 미혹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자기가 마귀의 영에 미혹됐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런 사람일수록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착각이 있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 합리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들이 악한 짓은 흑암 중에 마귀짓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다시 6절 말씀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아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 다시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왕놀이하면서 또 신놀이하고 신노릇하면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천자다, 그 노릇하면서 그러지만, 그러면서 7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비수 같은 말씀을 딱 꽂으세요. 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뭐하며 죽으며 고관의 한 해같이 넘어지리로다. 결국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왕노릇하고 권력지고 춤추고 뭐 별짓 다 하지만 너희들은 죽는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진시 황제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불로초를 먹기 위해서 50도 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여기에 인생에 허무함이 있고, 근데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법 보고 있고 망치 두드릴 때는 좋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재판관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들이 내린 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피고름 흘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기수로 가기도 하고. 그게 불공평한 재판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그건 그 재판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몇 배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놓고 너 법관 되라, 판사 되라, 그게 참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는 거, 그거 쉬운 것처럼 보여도 그것처럼 끔찍한 글이 있나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게, 그게 사람의 축복이죠.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뉴스에 뭐 법,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어떤 재판관은요, 그게 너무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호련히 그거 다 놔두고 산에 가서 중위된다고 산에 들어갔대죠. 근데 이왕 들어오려면 교회로 오시지 왜 또 골로 가셨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양심이 갇히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은 유명합니다. 33살에 죽었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뭐 이론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33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한 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전쟁통에서. 그가 죽인 사람이 뭐 수만, 수십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뭐 할 짓 다 있습니다. 제왕이니까. 알렉산더 대왕, 왕 중의 왕, 대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죽어갈 때 피눈물 나는 한탄을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짓 했냐, 그렇게 한 거죠.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전 세계를 정복했냐. 그가 정복한 땅들은 죽어가면서 죽수서 다 개준 거죠. 그 밑에 또 다른 정치 탐욕가들이 이렇게 또 그 땅을 서로 그러니까 이게 또 권력욕을 서로 싸우면 자식들도 그냥 싸우면서 땅을 4분하니 5분하니 이 집 보면서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이 짓 했냐. 그러면서 극도로 후회하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손을 관박해 하나 내놓아 달라고 그렇게 유언했대죠.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좀 남겨서 후세 사람들은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33살에 고작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뭐가 있으니 심판이 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황노릇 하지만 너희는 다 죽는다. 그러면 그때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모아소서 심판하소서. 심판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냐? 악한 짓 하면서 남들에게 심판 노릇한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지도자들. 여러분, 세상에 좋은 통치자들, 대통령, 임금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될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렴질에 보시면 8절입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무엇이다? 소유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때 큰 많은 땅을 정복하면서 지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갈 게 있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가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헌신한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지어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그 긍휼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셨으니 이처럼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어차피 다 이렇게 우리 몸뚱아리도 나중에 다 쓸모없어지고 우리 시간도 속절없이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때 하나님 잠깐 맡겨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서시겠다 말씀하시면 너무 생색내거나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서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모든 그런 헌신과 믿음이 여러분 손에 가득 이렇게 있으셔서 하늘의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